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주의 전에 와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이 말씀에 섰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나온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8년 1월 4일 OM 선교회 소속 복음을 전하는 로고스 배가 알제젠 우스아니아 항을 떠나서 지구의 최남단 비글리앱을 돌아서 남태평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 14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배가 큰 파도에 흔들기 시작하면서 배가 한 20도 간격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함장으로부터 놀라지 말고 침착을 하는 방송이 이제 전해지고 또 이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받은 대로 이제 구명복을 착용하고 식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대기하라는 함장의 명령의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10분경에 배를 포기하고 작은 배로 옮겨 타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이 로고스에 승선하고 있었던 선교사 가족 141명 모두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 채 20분 후에 새벽 5시 30분에 미리 연락을 받고 온 칠레 해군의 함정에 의해서 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로고스호는 17년 동안 전 세계 101개국을 방문하면서 400, 200그 항구 도시를 방문하며 또 배를 찾은 약 한 7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천만 부의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전문 서적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 목적의 배, 왜 주님께서 무슨 이유로 풍랑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 배를 버리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사고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2000년 전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한 척이 이제 오늘 성경 표현대로하면 벳세다로 가게 하죠. 벳세다는 이제 갈릴리 바다이죠. 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항해하던 중에 이제 아주 큰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으로 거의 반강대적으로 이 배에 태워져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사탄의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어떤 실수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허용한 사건으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도 재촉해서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인 교훈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반드시 폭풍우가 경험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인생이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처럼 인생의 폭풍우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폭풍우 바다를 건너는 여행을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뭔가? 첫째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 거해도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큰 파도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대부분 보편적인 두 가지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음의 느낌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혹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지, 이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 다시 말하면 홀로됨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을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고통 속에 처한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며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맴도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주님,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 아픈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 계시다가, 자, 저물매, 날이 이미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직도 어디에? 무채 계시고, 다시 말하면 육지에 계시고 그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시면 제자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주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라 해놓고 주님 오시지도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은 풍랑과 더불어 풍랑을 만나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6장 4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작별한 후에 제자들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태우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눈 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또 기도할 때 그냥 대표 기도할 때 눈 뜨고 그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지 꼭 눈 감고, 여러분 길을 갈 때는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죠. 뭐 언제 어디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서 기도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보셨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눈을 뜨고 바다를 내려다 보시면서 아마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갑자기 일어난 풍랑으로 인해서 괴롭게 노를 듣는 것, 고생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좀 다르게 이해될 겁니다. 자, 6장 4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지르니. 자, 바람이 거스림으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바다 한편에 싱겁게 노젓는 것을 5구절에 보시면 이제 보셨어요. 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싱겁게 노젓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괴롭게 고통스럽게 노젓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오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냥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여러분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지금 그걸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0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마침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인 것을 표시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할 때 썼던 그런 단어예요. 에고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항해 중에서 우리가 힘든 폭풍을 만났을 때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가 인생의 아픈 폭풍을 하는데 이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질병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인생의 바다에 거하고 있다면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 도움이 즉시 오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어떤 분은 즉각적으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주의 도움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때로는 기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흥분됩니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주께 도움을 부르짖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엘리야의 갈멜산상의 기도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점점점 황폐해 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서 이 황폐한 땅에 비를 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던지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자기 그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종부 가서 바다 저 끝에 가서 한번 비가 올 징조가 있나 한번 내다보라. 또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하인을 보내고 종을 보내고 7번 하겠지만은 아직도 비가 올 소식은 없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7번씩이나 집중 기도해도 응답의 사인이 없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케이스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지상 생활에 거할 때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나사로 그 형제들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급히 보내서 나사로의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다고 긴급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목숨이 총각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SOS 긴급 구조 장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즉시 달려가셔야 할 주님이 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저는 일부러 지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변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 봤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끝이에요. 죽어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장례는 치러졌고 나사로는 돌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체하심 속에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어떤 치유가 더 놀라운 그 안에 기적이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병자가 치료받는 것보다도 치료받는 그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나사로를 통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놀라운 중요한 레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그 질병을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 지체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심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저는 목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탔을 때는 시간이 아마 밤 9시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 풍랑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 6시간 정도는 더 항해를 해야 이제 그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배는 풍랑을 만나서 더 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배는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은 오늘 48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이른 새벽 3시에서 아마 6시 사이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밤 9시에 배를 타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시각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 시간에 아마도 12시간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쯤 갔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10여리쯤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폭이 10km고 그 다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또 10km입니다. 그런데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시점이 10여리쯤 갔으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한 5km, 6km쯤 그러니까 바다 한복판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바다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이 있건만은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드디어 오셨어요.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급하지만은 주님 당장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를 보고 아파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그 결정적인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의 때가 있어요. 하나는 크노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올해가 지나면 2022년도가 오고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결정된 때, 은혜 받는 때, 기적의 때. 주님은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때와 하나님 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 풍랑을 만날 때 너무 답답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다만 주의 때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시면서 주님은 결정적으로 내게 돕는 가장 끝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하지만은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하신 적기의 그 타이밍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바다를 항해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 폭풍 속에 찾아낸 주를 만나 결국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4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이제 지쳐갈 무렵에 거의 포기할 무렵 드디어 이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이 파도를 헤쳐온 그 동일한 바닷길을 헤치면서 예수님께 오셨을 겁니다.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그 파도를 주님은 당당히 헤치며 오셨어요.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기도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마침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서프라이즈 방법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민족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그렇게 기다렸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군다나 자신이 우물가에서 만날 줄을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핍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사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왔던 사울 청년이 바로 그 길, 체포하려고 했던 그 길에서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에서 만나서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죄인의 몸으로 수감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이 밤에 실컷 맞고 날이 새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도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을 났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이제 포승줄이 풀어지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간수가 받고 마침내 그 사건을 통해서 유럽 성경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날 줄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기쁨으로 제자들은 배 안으로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들은 드디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어떻습니까? 도착했어요. 오늘 꼭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고처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파도와 풍랑이 결국은 그들의 행로를 방해했지만은 마침내 제자들은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누렸던 커다란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앞서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두려움의 시간을 그리고 가슴 아픈 이 밤의 시간이 여러분 그들에게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여러분 피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대로 당답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답답했지만은 그 기도대로 기적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회원들이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또 제가 한 10시나 또 11시 또 반에 올라와 보면 또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또 가서 문 밖에서 잠깐 저도 묵상하고 또 내려가고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아마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당장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답답한 시간을 지낼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움이라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당장 응답의 사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환경이 빨리 개선되지 않아도 나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이것이 만약에 비극으로 끝나지 않으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침내 오셔요. 주님의 손길은 마침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마침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며 같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도 노벨 문학 수상 작가였던 유텐 엘리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엘리젤은 제2차 대전 중에 대학살을 하는 그 중에 생존자 중에 한 분이에요. 자기 목전에서 아버지가 사형당하고 어머니가 죽고 누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내리에 지어지 않는 큰 사건이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불과 13살 난 어린 소년이 탈출했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죄수들이 다 직결된 자리에서 규세를 매달아 놓고 목매달아 죽이는 그 장면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형장에 목매달면서 살기에서 허공에서 몸부림치는 그 장면을 보고 혀가 이제 빠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30분 이상을 이 소년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엘리젤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눈물 나는 이런 절규를 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살아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이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난 저 소년과 함께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나는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 끝났어요. 수년 후에 엘리젤은 생존자가 되어서 수년이 지난 후 불란서 이제 파리로 가서 유명한 작가였던 모랑수와 모리악을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체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회에 매달려 있지. 이 얘기를 들려주자 우리 아은 조용히 엘리에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때 나타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가 누구냐고 묻자 당신과 똑같은 청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2000년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을 주님은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아픔과 고통당할 때 같이 아파하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난 당신을 반드시 인생의 고통의 저 바다 건너편 영원한 목적지로 너를 인도하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고 오늘이라는 인생의 고통의 폭풍 바다 속에서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항해하시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목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파하며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항해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